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남전 형제가 우리 팟빵 방송 하는데요. 어른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3명이 있는데 어른 둘은 제가 5명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면은 어른 둘은 돈을 내가면서 방송하는 거고 여기 3명은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차비도 못 주니까 자기네들이 차비 들여서 오고 저렇게 찍어주고 저건 또 주정근 목사님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일몰 예배 겸 열린 예배 때도 그 사람들이 다 무료로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구정성 형제가 지금 직업이 현재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방송하는 비용을 또 본인이 냈어요. 2달 연장하는 거. 팟빵 방송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사실은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양육하는 데 많이 쓰면 좋겠어요.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우리 자녀도 낳는 것보다 기르는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 제가 우리 내일 신사장님이라고 오실 건데 그분이 침례를 제가 5번 만나서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어저께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잤대요. 과거 할머니 집에 주무셨는데 춘향에서 돈을 넉넉히 들이고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작은 돈이면 집 짓고 하니까 70채를 져주기로 했다나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전도해 놓으면은 오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례 받는 날 전 교인을 밥을 샀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그분 만나서 제가 밥 산 적이 없고 항상 그분들이 사줍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쓰는 전도회를 하면 이른 양이 많이 나오는데 구도자를 돈 쓰게 하면 이른 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 이른 양 안 되는지 아세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받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저기 가면 얼마 줄까 그러고 계속 옮겨다녀요. 근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4장 마찬가지로 내일 저녁에 허성희 씨가 와서 호소창 부를 건데 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금천교에서 한번 들었는데 우리 교인이 듣기에 참 난해하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교인들이 잘못된 거지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20만 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있는 5천만은 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금천교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수요일날 10월 1일이었는데 제가 국군방송 1시간 동안 제가 가졌거든요. 생방송 하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금천교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서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이 하도 선악간의 대쟁투를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있어도 그 표정이 참 현미밥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보고 있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반응을 보면서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저도 어저께 설교하다고 까먹었죠. 근데 제가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딱 본 거야. 그러면서 오는 기운 때문에 머리가 딱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요. 제가 이 대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해서 설교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애들이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그 한글도 못하면서 막 조그만 애가 엄마 내 거 들어 하면서 막 장난치잖아요. 그죠? 막 자기가 발표도 하고. 근데 낯선 사람이 오면은 애들이 말해야 안 해요. 그때 꼭 시키면 안 해가지고 아빠만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야. 그죠? 그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눈에 익은 사람이 오면 목사님보다 훨씬 못하면서 더 까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워서.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어르신들한테 혹시 저를 너무 저 사람을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나 이렇게 볼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른들을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놓으시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우님들이 되게 가깝게 마음에 와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설교하는 걸 듣지 마시고 평소에 제가 항상 교우님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10년 동안 음료수 가게 종업원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꽃배달도 하고 막 그 삼성그룹 사람들 차 운전기사도 하고 그랬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버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성지는 재림연수원도 아니고 사슴의동산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일터가 우리 성지예요. 장로님 일터가 아니었으면 재림연수원 무슨 돈으로 줬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슴의동산도 그렇고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붕어빵 팔아가지고 남은 돈 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재림연수원으로 가지 말고 사슴의동산으로도 가지 말고 우리 교우님들 일터로 가는 게 더 나아요. 가서 얼마나 치사하고 막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돈을 벌었는지 안식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돈을 벌었는지를 느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그리고 재림연수원 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쉬다 오세요. 저는 재림연수원 가면 일주일간 잠만 자다 와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여기도 있는데 뭘 거기 가서 봐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그죠? 항상 내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재림연수원에 가서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재림연수원에 언제 가냐? 너무 세상살이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재림연수원 가서 아주 10일간 푹 자고 그렇게 오면은 되겠어요. 예.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까? 이 교회에도? 여기도 있잖아요. 뭘 거기까지 가서 봐요. 거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재림연수원을 딴 데다가 디즈니랜드처럼 하자고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막 회색 이불 덮고 자야 되고 막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지 말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거기서 살게 하면 사실 십자가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게 요거는 소리 없는 전쟁이지만 선악간의 대쟁투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옛날에 그 중세 암흑시대 때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십자가로 우리가 니네 주인을 이겼다 이 뜻도 돼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네, 이걸로 하면서.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때는 이 기독교 공민령이 내려지면서 모든 정권이나 뭐 이렇게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행세된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기독교 공민을 했으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 가지고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수도승들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침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침묵하고 막 등허리 채찍질 해가지고 막 예수님처럼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풀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박명업하다 무슨 파다 해가지고 넘어가면 거기서 10일간 연수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이렇게 본따서 만든 게 컴퓨터거든요. 그럼 컴퓨터에 우리가 인풋하고 아웃풋 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거는 해입니다. 저거는 형광등이 아니라 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뇌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게 왜 형광등이지 해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10일 있다 하고 10일 동안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내가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 그러면 뇌가 딱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든 게 많으니까. 예. 우리 왜 박사들 보면 왜 운동화 신고 양복 입고 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언밸런스로. 그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정보가 꽉 차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제일 안 꼬셔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브라질도 가고 막 가잖아요. 그 재림 예수가 브라질에 가면 또 그 박사들이 다 쫓아가는 거야, 브라질로. 근데 그 사람들을 돌이킬 때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으로 하지 않고 의사들이 의사 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에 10일 동안 말을 못하게 해요.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반대로 다시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술 취했을 때 돈이 많이 나가요? 술이 안 취했을 때 돈이 많이 나가요? 아버지들이. 그죠? 술 취했을 때 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이 있겠어요?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도로 달라고 하잖아요. 어젯밤에 실수했다고. 그래서 헌금은 막 감동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 생각이 깊잖아요. 야,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찼는데 교회가 좀 자리가 더 필요하겠다. 흥분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네, 차분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교회 증축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똑바른 말을 전해줘야지 세상의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요. 근데 막 미신식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점점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기분을 또 어떻게 계속 유지해 주려면 더 정신 나간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 정말로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맨정신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펄펄 뛰어요? 예수님이 펄펄 뛰어요? 보면 제자들이 늘 펄펄 뛰잖아요. 항상 5,000명 먹이면 저 사람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뭐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면 팍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무리를 걸어다니면 나도 걸어다니 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적이나 외형적인 부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항상 차분하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니까 자물통이 사람 손을 안 대고 딱 열려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도 병자가 막 치료돼도 펄펄 떼야 안 떼요? 안 떼요. 진짜 기적이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화성쯤으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요만해 보인다면 그 지구 안에서 유리겔라가 비행기 없앤 게 큰 사건이에요? 거기서 암 환자가 치료된 게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명왕성에 가서 지구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주에서 보고 있으면 지구에서 일어난 어떤 큰일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큰일은 뭐냐면 내가 두 다리 똑바로 쓰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먹고 생각하고 하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진짜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구강을 사용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죠? 걸어나가니 귀신 나가니까 차분해졌어요? 펄펄 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감각이 없는 거를
막 외부적인 압력을 사용해서 막 땅 박박 긁고 해가지고 막 오는 감동은 예언의 신의 발작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안 그래요.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는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나든가요? 다 각각 시점이 다르든가요? 스데반이 변화되는 거, 사울이 변화되는 거 다 다르죠, 그죠? 다 달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막 펄펄 뛸 때 나타나던가요?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중에 역사하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시점이나 어떤 크기를 강요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짓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엄마처럼 꾸준하게 내 쪽에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2013년에 변하든 15년에 변하든 그 사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껏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거를 어떤 사람이 강제로 움직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하고 오늘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10,000명짜리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자, 10,000명짜리로 만드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의사, 변호사, 정치인, 장군님 이런 분들이 와야지 10,000명이 되겠어요. 막 뭘 봤다고 막 펄펄 뛰면서 오는 사람이 많아야지 10,000명 되겠어요. 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봤다고 하는 환상이 거의 뇌의 착각일 확률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맨정신에는 제가 똑바로 다니는데 강촌에 가서 한 3박 4일 동안 술 먹고 잠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 타고 눈 뜨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화토 치고 있고 그래요. 그건 계십니까? 뇌의 착각입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눈 감고 자는데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 뜨고 자는 적 있죠, 운전하다가. 근데 분명히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사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뇌가 꿈꾸듯이 어떤 이상을 보여준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내린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막 강박관념 가운데서 계시를 받다고 하는 거는 막 하나님한테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발버둥 치고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뭡니까? 뇌가 헛것을 본 것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 다 계시되어 있는데 뭐를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전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니까요. 25장 이게 재림장이죠? 24장이죠. 죄송합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넷이나 돼요? 오 마이 갓. 4명? 그 아들 몇, 딸 몇? 아들 3딸. 딸 하나 달라고 아들 계속 4명이나 낳았구나. 그 자녀 4분이나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가 4명이 다 잘 됐어요?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다 했어요? 아직 잘하는 중이죠. 자, 잘하는 중에 있죠. 근데 그 4명 중에 좀 모자란 거 하나 있죠. 제일 그래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3명을 막 미는 거야. 제일 모자라는 거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삼육대학 전체를 사는데 한 100억이면 삽니까? 네? 못 사요? 그러면 삼육대학 전체를 줄 테니까 그 넷 중에 모자란 거 하나를 팔으라 그러면 팔겠어요? 네? 아니 3명을 밀자니까 그냥 어차피 그 하나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팔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를 다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준다 그러면, 팔아서 내가 잘 되는
팔아가지고 인당수에 빠뜨린다니까. 대한민국을 가져도 안 돼요? 지구를 다 준다 그러면. 우주를 다 준다 그러면. 그럼 집사님 구원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예요? 아니, 집사님 둘 중에 한 명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 모자란 거 하나한테 구원 주겠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엄마. 지금 저 어머니한테 우주랑 바꾸겠냐고 했더니 제일 모자란 거 하나랑 안 바꾼대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저기 누구더라? 그 플로리다의 장기순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너무 가까우니까 또 예화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공부하다가 사모님하고 그분이 이 아기를 셋 낳고 이제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실수로 네 번째를 가졌는데 이제 비밀도 안 되고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진 동안에 아주 10개월 동안 두 분이 싸우는 거야. 아기를 어떻게 기를 거냐고. 이제 우리 산하제한 하기로 했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애가 딱 태어났는데 걔를 맨날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게 제일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시카고랑 바꾸겠느냐 그랬더니 안 바꾼대. 그거 날려고 그랬는데 안 날려고 그랬는데 안 날려고 그랬는데 근데 집사님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지금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심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진심이죠. 근데 이 죄인 엄마가 무화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 다음 가는 사랑이 엄마 사랑이래요. 우주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가브리엘도 있고 천사 3분의 2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범죄하지 않은 천사도 이 엄마 사랑만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거냐고. 이 엄마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날 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근데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9년 전에 빨리. 67세. 그 내가 엄마가 그렇게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떠났어. 그렇게 반말로. 여러분 어르신들이 자꾸 존댓말 반말 따지시는데요. 제가 어디야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어떤 굉장히 유교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진지 잡수셨어요? 이래야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제가 더 존댓말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높은 말이 있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밥 먹어. 이게 더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파한 데서 하는 거야. 자기 딸이 맨날 그러거든. 엄마 밥 먹으라고 반말로. 예. 그래서 교회에는 엄마가 있어야지 부흥돼요. 엄마는 없고 훈장만 있으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훈장들은 다 피해 다니잖아. 예. 제 시간에 오려고 얼마나 애써. 예. 근데 엄마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여러분들을 되게 가깝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공기 지금 이산화탄소 막 뿜으면서 살고 예. 굉장히 그 사랑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면 등어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람 소리가 나요. 숨 쉬는 소리가 등어리에서 이렇게 맡으면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뇌라는 게 참 바보 같아가지고 분명히 라일락 향기라든지 아카시아 향기가 훨씬 더 좋은데도 그 우리 애가 그 머리 안 감은 냄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머리 안 감았구나. 근데 그 냄새가 라일락 향기보다 더 좋은 거야. 왜 그 코롱코롱한 냄새가 왜 더 좋을까? 플러스 사랑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사랑 파트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행정 파트만 책임져 주시면은 여기 10,000명 금방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정치인들 좀 외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그분들한테 꾸밈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 야, 그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예, 이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슬픈 일이죠. 사랑이 식어지는데 마지막에.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복음. 예, 이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전파하죠. 저기 서울역에 가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전파하는데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엄마의 저 우주랑 안 바꾸는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뭐 가르쳐주면 압니까? 그 아이가? 아니죠.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9년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 사랑을 저는 아직 몰라요. 어쩌면 제가 엄마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3억 명이 있는데 거기서 10년을 살았잖아요. 8년 동안. 근데 그 나라 전체가 나를 핍박을 해서 괴롭히면 제가 굴복을 해요. 네? 돈으로 괴롭히고 뭐 육체적으로 굴복을 하지만 마음은 굴복 안 해요. 미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도 저는 늘 어디를 그리워했냐면 우리 모국, 우리 나라를 그리워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나 힘은 사람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랑 지내면서 저는 그러니까 불효를 했잖아요. 불효. 예. 제가 6년간 가출됐으면 저희 6년간 우리 어머니 돈을 굳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6년간 나한테 들어갈 돈을 안 쓰셨잖아요. 효도한 거예요? 불효한 거예요? 효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5남매 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밖에 모르는 거야. 예. 우리 종현이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 아유 엄마는 왜 형만 하라고 그랬더니 종현아 형은 어리지 않니? 장난 보고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나이로 따진 게 아니라 이거 정신 연령도. 그러니까 한참 크는 나이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나이 먹어 40살이 됐어도 종호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막 하면서 계속 돈 대주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니지. 책임감이 있으면. 그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가족 고생을 그렇게 시켜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항상 여보 걱정 마. 내가 대동강을 살 거야. 당장 참어. 그러면은 여보 난 대동강이 필요 없고 제발 한 컵 물이라도 좀 떠줘. 그렇게. 예. 그래서 내가 편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6년 동안 우리 어머니 그 자녀 교육 양육비를 딱 세이브 시켜놨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6년 동안 못 준 거를 갚으려고. 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재림묘지에 가잖아요. 그 재림묘지에 가면은 그 우리 어머니 무덤이 있는데 가면 살아생전에 효도도 안 한 게 무덤에 가면 왜 이렇게 효자가 되는지 거기 풀도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엄마 머리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막 정죄로 다가오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해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무덤에 가게 된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몇백 사람은
우리 어머니 무덤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저 건성으로 듣고, 어디로 가요, 저는? 재림면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왜 가느냐? 이 흙 되기 전에 나한테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걸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돼서 원숭이 됐다가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진화 혼자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건지. 예.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바라보고 형이하학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막 진화론 가지고 연락에 싸우고 그러지, 사실은 이 사랑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건 어디서 왔는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의 사랑이 실개천, 실이 이거죠. 실개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는 거. 네. 그러니까 크신 사랑 무엇으로 닿을까? 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이 땅을 해서, 바닷물이 얼마 많지 않아요. 바닷물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보면은 한 골프공만큼이 바닷물이에요. 70% 아니에요. 그 표면에 있는 게 70%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축구공에 물 묻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거 다 해서 하나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를 잘 해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해서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애정결핍증에 걸려있는 그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얼굴이 집에 가셔가지고 전원일기 일용이 엄마 볼 때 펴지는 거야. 일용이 엄마. 그죠? 우리 장로님도 여기서 아무리 엄숙하게 앉아 계셔도 밤에는 여보 안식일날 왜 이래? 또 이런 분들이거든 또 사실은. 근데 교회만 오면 딱 경직돼서 있다가 집에 가면 넥타이 풀면서 편안해지고 일요일날 무지개 모자 쓰고 관악산으로 놀러 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은 거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재림연수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숙자 생활할 때 거기 있었다고. 예.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됐겠어요, 그죠? 재림연수원은 뭐하라 그래? 푹 자면 돼. 하나님 그동안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를 잘 보호해 줬으니까 이제 난 푹 자겠습니다. 푹 자고 10일 동안 자고 와서 그 원기로 다시 일을 나가셔서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여튼 재밌는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의 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게 쭉 지금까지 태화돼가지고 바닥을 친 상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잠재워 주는 거예요. 오늘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잘 한번 보세요.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게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면은 자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당하는 경우가 있고 살인을 해서 표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경우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워서 전쟁이 났어요. 적군을 많이 죽였어요. 이거 감옥에 가요? 상줘요? 상주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존재를 위한 문제일 때는 살인을 해도 상을 줍니다. 근데 같은 남한 안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옥.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로 가게 돼요. 도덕적인 문제. 같은 살인이라도 달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존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예.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술 담배도 못 끊고 뭐 죄도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침례 못 받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술도 못 끊고 아직도 죄도 많이 짓고 이게 선악간의 문제예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게 아직도 뭐 나쁜 습관 못 고치고 이거 선악간의 문제잖아요.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이다 끝이다? 시작이에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요거는 도덕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양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침례 받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침례를 잘못 받은 거예요? 양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처음에 장군감으로 태어났는데 왜 김두한 씨처럼 이렇게 깡패가 됐을까?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양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양육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뒤로 밀어놓고 침례가 종점이 되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들을 뱃속에 넣어놓고 너가 뱃속 안에서 학교 잘 다니나 보고 효도 하나 보고 다 모든 과정을 완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오실 신종교 부사장님도 제가 5번 만에 침례를 줬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좋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침례가 이렇게 입소식 같은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에는 양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황하면서 춘향도 가고 어디도 가고 탄자니아 가서도 봉사도 하고 막 하면서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성화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침례라 그래요. 침례가 2가지가 있네요. 그죠?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주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게 뭐냐면 피의 침례라 그래요. 침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자격이 바뀌는 거. 내가 아직 죄가 많고 아직도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지만 나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할 때 주는 침례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의 품성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마귀의 그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하게
그 성령을 받아가면서 하늘의 품성에 가깝게 가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침례를 완전히 이뤄가지고 스데반처럼 된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것, 그걸 피의 침례라고 그래요. 집에 가시면 컴퓨터로 피의 침례 딱 치면 예언의 신이 쭉 나와요. 피의 침례에 대해서. 네. 스데반이 죽은 것.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들을 남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하실 수 없죠. 근데 교인들을 위해서는 하실 수 있겠죠. 이분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절대. 교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옷이라도 입고 있는데 북극의 황제 펭귄이나 아프리카의 들소떼들이나 옷도 안 입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소고기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소고기집 여러 군데 다녀보면 소고기 맛 다 똑같죠? 암소고기인지 숫소고기인지 구분돼요? 안 되죠? 분명히 맛하고 냄새하고 똑같은데 옷도 안 입고 있는데 걔네들이 펭귄이 2달 동안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속에다가 벽에다 다 붙여요. 예? 붙여가지고 왜 그랬어요? 자기 새끼 주려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 그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 거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개워가지고 그 먹이는 거야. 이야, 그 어떻게 더러워서 먹지? 속에 들어갔던 거. 저도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옛날에는 반찬도 없고 가난하니까 맨날 그 쌀밥에다 그 물 말아가지고 김장김치 찢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주면 좋은데 꼭 쭉쭉 빨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나는 그게 그렇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걸 날름날름 하다가 엄마 떠져 막 이래. 우리 교인들도 웃을 줄 아시네. 예? 그거 지금 생각해도 더러워. 아주 내가 모른다고 그냥 쭉쭉 빨아가지고 야. 그거보다 더러운 건요. 네. 씹어서. 씹어가 돼. 그거 진짜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씹고 안 생기면 진짜 더 신경질 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씹은 걸 여기로 안 넘기고 빼서 내 목구멍에다 넣어주는 거. 이야, 그게 정말. 이야. 근데 잘 보세요.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건 알죠? 지키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1년 전에 한복 해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해도 안 지겹죠. 그죠? 근데 자식한테 한 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덜 해준 게 생각나요? 덜 해준 게 생각나요? 덜 해준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뭘 해야지 지킨다? 사랑을 해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걸로 만족도 안 돼. 그죠? 자식 사랑한 걸 율법만큼 지키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율법에 있는 것만큼 자식 사랑하라 그러면. 자식이 늦게 일어나면 때려라. 이런 거 때릴 수 있어요? 저 귀여운 종아리? 그래서 힘든 거는 가끔가다 하는데도 많이 하게 느껴지는 거고, 사랑을 하면 아주 그냥 내 살을 딱 뜯어 먹이고도 안 해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요, 넘치게 해요. 네. 죽을 때 내 자식한테 못 해준 거, 시어머니한테는 못 해준 거 충분히 해드린 거, 충분히 해드린 게 생각이 나는 거. 예. 하여튼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그 생각이
여기 보니까 그 전파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니엘서가 그 마태복음이 24장이 재림자인 거 아시죠? 예. 여기 장갑리교회 천주교회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패하지 않았지만 패했다고 치고 패하지 않았지만 패했다고 치고 신약은 안 패했죠. 27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익숙한 마태복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한 말이 있고 제자들이 한 말이 있고 뭐 사단이 한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한 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말을 더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더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언제? 재림 때. 뭘 연구해라?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 9장 27절을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후로 약 40년이 지나면서 이 신약의 대부분이 다 쓰여져요. 예, 한 23권 정도가 이때 다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30년이 더 지났어요. 30년이 더 지났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다든지 안 오는 거예요. 제자들 싹 죽고 누구만 남았냐?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도 있었냐면 요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있었습니다. 요한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요한이 왜냐면 여기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써있잖아요. 이거 연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역사책처럼 쓴 거예요. 역사, 선악간의 대쟁투, 예.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잖아요. 예, 왜 소리가 없을까? 그 다음에 우리 역사책에 국사책에 이렇게 있으면 그 선조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뭐 활약을 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인전이라고 그러죠. 자,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역사 중에서 여기 뭐 가브리엘도 있고 뭐 누구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역사 가운데 인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위인전을 하나 썼어요. 예수전.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인데 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요한의 서신에서만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어린 양. 근데 이 요한복음은 뭐냐?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요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풀이해 놓은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어디를? 다니엘 9장 27절에 놓은 거예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 때 연구하라는 걸 다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연구해도 뭐는 연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단이 봤을 때 다니엘서만 연구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의 절반 나오잖아요. 3년 반. 요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3년간의 일이 기록된 거예요. 3년간.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6개월
10개월간의 일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 21장까지는 순환주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 이 다니엘서를 보면 사단과 그의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사단과 그의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연구 안 하게 하면 사단의 정체와 그의 하는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만약 우주 드라마가 있다면은 정윤이하고 신성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방자와 형단이 막 드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연구할 때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 제가 설교할 때 정신이 없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도 제가 여기저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상을 전하는 거지 어떤 성경 내용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찝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을 계속 접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저 제자훈련 시간 계속 수요일이나 주실 거니까 그때 제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정말 신선하고 정확하고 재밌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 맛만 보고요. 여기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 30절에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오겠습니다? 이 세상인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 세상인 것. 왜냐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라 그랬는데 그 유대인 시절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엘 2장에 보면 뭐 7장에 보면 금, 은, 동, 철 이렇게 있었죠.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사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우리 저기 노아우스 때 이후에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 집에서 도로 가져갈 건데. 저도 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자, 이 색깔은 나쁜 겁니다. 이 빨간색은 나쁜 거고, 이 파란색은 좋은 거예요. 자,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게 빨간 게 선이 악이고 파란 게 선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항상 어느 나라냐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요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게 마음이었어요? 뭐 동물이나 뭐 자연이었어요? 마음이었죠. 이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악산을 이렇게 가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하고 망해서 가는 거랑 달라요. 우리 동생이 동생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옛날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갔대요. 살려고 죽으려고. 그때 올라가는 설악산 기분 어떠겠어요?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기분. 등산하러 올라가는 기분. 산은 그대로 있는데 뭐예요? 사람이 그걸 두 가지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안 망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망한 게 어디 있고 안 망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죠? 예. 옛날에 뭐가 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유대인들이 생체 실험했잖아요. 독일 사람 생체 실험했죠, 그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생체 실험을 했냐면, 쌍둥이를 길러가지고, 그걸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도 바꿔보고 막 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기를 때 되게 아빠처럼 사랑하면서 기른 거야, 얘네들을. 예? 그 싫어해요. 싫어.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아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길러서 얘는 이쪽에서 뭐 한다고요? 걔네들 생체 실험을 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데가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가 어디에서 물속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쌍둥이를 생체 실험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람한테도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쌍둥이도 아니고 이게 독일의 생체 실험자도 아니에요. 예, 제가 자주 예화 들지만, 우리 조카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기 친구라네. 같이 동창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 유영이? 여기가 아닌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구나. 근데 이 아이가 퇴행성 근육마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6살 때 얘가 스케이트 타는데 다리가 자꾸 꺾이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 가더니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이러면서 걷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휠체어를 타더니 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앉아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드러누워 있더니 나중엔 턱뼈도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근육이 다 마비된 거예요. 원래 이게 17살 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누나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해가지고 3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누나 청춘이 다 지나갔어요. 그 걔 때문에 그냥 20대부터 노른자가 다 지나가고 50이 넘은 거예요. 그랬는데 걔가 없어진 다음에 잘 살았게요? 잘못 살게요? 지금? 예. 제가 10년 만에 한국 와서 우리 누나 집에서 살았거든요. 몇 달간. 아침마다 저의 다리를 주무르는 거야. 이 누나가. 야, 웬일로 누나가 내 다리를 주무르나. 그랬더니 먼저 죽은 애를 생각한 거야. 이게 아침 내가 그 밤에서 자니까 주무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데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사랑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 누나를 보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누나 또 시어머니가 이제 96세신데 옮겨주지 않으면 못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애가 선천적 퇴행성 근육마비인데 우리는 그 병에 안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장군님 20살 때하고 지금 때하고 어떠세요? 이 근력이? 많이 줄었죠? 우리 모두는 다 퇴행성 근육마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근데 우리 조카가 약 3배 정도 빨리 마비된 것 뿐이에요. 예. 저도 지금 51세라 몸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51세가 이런 얘기하면 안 웃었는데 지금은 같이 늙다 보니까 계속 나는 애긴 거야. 어떻게 된 게 51세인데도.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는 5세트를 싱글로 테니스를 했지만 지금은 복식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내 몸도 완전히 근육마비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잘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이 저가 죽을 때까지 대소변 갈아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마련해 놨어요, 지금. 그 사람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나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사랑으로만 돼요. 예. 지금 무덤에 편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런 거 성경에 많거든요. 무덤에 편안히 가시려면 지금 덕을 쌓아야 돼요. 덕. 명예나 권력이나 돈 쌓지 말고 그 아가서에 보면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면 멸시를 받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안 돌아가시지? 돈 빨리 죽어야 돈 오니까. 그래서 사랑과 덕을 쌓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퇴행성 근육마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 움직일 때 빨리 좋은 말 많이 해야 돼. 나중에 턱뼈 안 움직이면 어떻게 말할 거야? 그때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좋은 말 해야 돼. 그걸 저는 30살부터 깨닫고 덕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보다 조금 늦었어요. 다윗은 20대 초반에 벌써 그걸 했다고. 600명이 따라다녔다고. 내가 20살 때. 이야, 덕을 쌓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거룩한 것을 딱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참 슬픈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함의 후손이 죽였어요? 셈의 후손이 죽였어요? 셈의 후손이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자, 방송으로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이라고 썼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정신이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침례요한이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 책임이 아니야. 사단은 모양을 내버려 두고 색깔을 바꿔버린 거야. 지금 우리 예언용광은 얘네만 나쁘다 그러지 자꾸. 그죠? 예? 여기 무서운 짐승이 로마잖아요. 여기 총독이 빌라도였잖아요. 예수님을 얘가 죽여야 돼요? 유대인이 죽여야 돼요? 빌라도가 죽여야 되는데 얘는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부인까지 와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이 파란색 사람들이 죽인 거야. 겉으로는 안식을 지키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상망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세상 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고 있어요. 악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천주교랑 장로교랑 안식일교회랑 불교랑 이슬람교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 대 무종교가 싸우는 거예요. 무종교가 뭔지 알죠? 감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거나 말리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살려달라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사람이 빌어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내가 딱 디비디비 와가지고 목표물 발견 이러면 빌까 안 빌까? 안 빌어요. 기계한테는 안 빌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이거는 빌 수가 없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맹탕 사람이 완전 사이보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여기 26살, 7살짜리들 지금 15살 보면 어때요? 여기 15살이랑 세대 차이 느껴요? 안 느껴요? 지금? 애들이 많은데 요즘에 막 1년 차이도 다 느껴요. 밑으로 내려가면 울려도 울지 않고 웃겨도 웃지 않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딱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세대가 오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봐요. 우리가 조폭이 몸에다가 문신 새길 때 악하게 보이려고 문신 새기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려고 문신 새기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
왜? 현재 자기 모습 가지고는 충분히 악하니까. 웬만하면 안 싸우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우통을 딱 까고는 그냥 칼자국에 이거. 야, 이거 봤지? 싸우지 말고 가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선하게 만든 게 정말 우리가 생긴 대로 선한 거예요? 얼굴을 선하게 만든 거야, 지금 얼굴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근데 무서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십자가에 누군가를 달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조폭 이 사람은 여기다 무서운 그림 그려놓은 게 뭡니까? 속에 있는 연약함을 그걸로 커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앞에서는 내가 용문신이 필요가 없구나. 이 존재적인 분이여 당신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근본을 하나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가리고 살다 보니까 근본이 뭔지를 잊어버렸어.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잃어버렸다고. 요지부동의 어떤 형식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우리.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연구하다가 얘네처럼 돼요. 이거 1시간 하는데 이거 55분 다뤄봐요. 눈 부리부리하고 여기 있는 사람 얼굴 시퍼렇게 돼서 가요. 집에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의 $100짜리 지폐 감별사들은 유저 지폐 하나도 안 보고 자기 것만 봐요. 그래서 아닌 게 등장되면 금방 알아요. 근데 얘를 너무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항상 지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지구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역사를 하실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성교회 올 확률 0.0001%도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상하게 천성교회 설교하는데 보통 때보다 에너지가 3-4배가 더 들어요. 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말주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주로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의 그냥 아주 국물을 짜내가지고 아주 막 생기름을 짜내서 여러분들에게 기별을 전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저를 최종호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현재 아무 소속도 없고 목회 그만둔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목동에 살 때 한 40년 전인가 그래요. 뭐가 있냐면은 할머니가 기르던 누렁이를 파는 거예요. 여기 딱 할머니랑 얘밖에 없었는데 그 누렁이를 팔았더라고. 근데 어렸을 땐 제가 몰랐는데 그 개장수들이 잡아갔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데리고 온 거야. 일로 온 거야. 탈출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10살이 아니라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또 봤는데 할머니가 막 걔가 오니까 막 우는 거야. 아유 들어가 막 우는데 좀 이따 개장수가 오니까 또 주는 거야. 울면서. 저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한 번 깊게 박힌 인상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할머니가 팔았는데 걔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탈출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왔어요? 할머니한테 다시 온 거야. 그 회귀 본능이 있는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세배 족속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왜냐면 로마한테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다니엘서를 막 연구해가지고 야 이쯤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초림한다는 확신이 굉장히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동방박사가 오니까 뭐를 연구해라? 헤롯 왕이 자기가 경배할 거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연구해라 그랬더니 정확히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아내고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성경 보는 습관은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겁니다. 예언의 신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라고 할 거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천성교회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보다 기분이 아주 지금 달라요. 우리 알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신경을 쓰고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깊이가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같은 급수끼리 모이면 연합하기 힘들죠? 그 슈퍼맨도 자기 나라 가면 초능력 없어져요. 그때 영화 3편까지 다 봤거든, 저는. 돌아온 슈퍼맨까지 다. 근데 여기는 너무 같은 급수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초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분으로 다시 오면 이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거로 저 믿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은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준비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눈동자같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님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갓난신고의 길에 주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